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몸의 관리도 있고 마음의 관리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서의 관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반복된 습관이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주의 가르침과 명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단한 훈련과 또 반복된 삶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의 역사적 사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따라 오늘 우리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천여 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고 경계하였고 또한 권면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반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언약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아멘 아멘 했다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였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모든 게 다 은혜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시편 78편은 그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저 히어링 하는 게 아니라 리슨 하라는 거예요. 리슨 한다는 건 잘 귀 담아 듣는 거죠. 히어링 하는 건 귀 듣고 반쪽 귀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어디에 담겨야 되는데 마음에 담기고 내 생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언제 들었어? 그 말 언제 했어?
이렇게 무심결로 지나가는 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허공을 떠드는 많은 노이즈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생명의 약속이 되고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하여 그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뭐했다? 드러내려 한다라고 얘기하죠.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받은 자에게 열린 것입니다. 열려있는 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그들의 일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며, 이를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이삭과 야곱을 따라 12지파의 민족을,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지파 속에서도 택함을 입은 지파가 있고, 그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지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그 말씀을 뭐 하는가, 귀 기울여 듣는가 안 듣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능력과 그리고 그의 영예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이 세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하여 주신 은혜이며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이방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택함을 입은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더 깊은 깨달음이 있으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람과 관계가 깊은 사람과 옅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겁니다. 나하고 관계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나의 삶의 깊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전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속이 깊은 사람, 내 심정에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곧 하나님께 대한 그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세우신 언약과 법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일관되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는 이루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일관되시다는 거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더라?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고 수시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또한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그들에게 바로 원가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원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은 소망을 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폐역하고 완고하게 행함으로 오히려 후대의 교훈이 된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일만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악을 기록하고 탐욕을 기록하고 인생의 모든 군상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옥석과 같이 옥토된 인생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옥토입니까? 박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고했고 폐역했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그 세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의 기록이 만약에 남기워져서 후대에 전해진다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닮지 말라고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자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역대 기록물 중에 아주 중요한 기록물이 뭡니까? 바로 왕들의 기록물. 조선시지 조선왕조 500년의 이 기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모습까지, 치부까지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문제가 있을 때, 무너졌을 때의 자리에서 더 큰 교훈을 얻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고 부단히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래 발견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신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교훈하는 경고처럼 완고하지는 말고 폐역하지도 말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지도 말고 충성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여일한 모습으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게 힘쓰는 삶에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길에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궁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